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말씀 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20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19장에서부터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네 번이나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울의 어떤 네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손을 피해서 다윗이 이리저리 잘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요스로 도망을 가요. 적어도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면 사울이 나를 잡지 않겠거니 했는데 웬걸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3번이나 보냅니다. 물론 그 온 군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아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 정도 되면은 이제 포기하겠거니 하는데 아닙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가 친히 잡으러 왔다가 결국 사울도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막 옷을 다 벗어 제끼고 거기서 막 흉설수설하고 이제 이런 추태를 보이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다윗이 더 이상은 사무엘과 함께 이 라마라요스에 숨어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의 초입에 보면 요나단을 찾아오는 거죠. 요나단이 찾아와서 사실은 이 가장 뭔가 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항상. 근데 지금 현재 다윗에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미 그 전부터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같이 맹세도 하고 서로 뭐 그런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아니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니다. 그렇지는 않다. 19장에서도 너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도 그래 다윗이 뭐 나한테 죄를 범한 것은 없지 뭐 이러면서 죽이지 않겠다고 분명히 나한테 맹세를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 뒤로도 사실은 여러 번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번이나 군사를 보내고 당신이 또 직접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나단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요나단이 그 자기의 또 마음을 알면 다윗을 피신시키거나 또 다윗을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떠보겠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자신이 이제 하나 계책을 내놓죠. 곧 월삭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월삭은 매월 월초를 말하죠. 매월 1일. 근데 이 매월 초하루에 항상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특히 이제 이날은 월삭에는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는 건데 사울왕도 항상 월삭에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이 다윗도 참여를 해야 돼요. 왜냐? 사실은 다윗도 사울의 가족이잖아요. 왜? 사위니까. 자기 딸 미갈의 남편이니까 사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식탁에는 가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떤 그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권위 있는 그 중요한 인물들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반드시 다윗은 참여해야 돼요. 왜?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기도 하고 그런 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참여를 안 하겠다. 만약에 이 사울왕이 나에 대해서 물어봐서 만약에 물어보면 네가 지금 베들레헴 고향에서 가족끼리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내려갔습니다. 나에게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변을 해주라. 그러면 그때의 사울 왕의 반응이 엄청 화를 내면서 그놈 잡아와라 이렇게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냐 뒤스럽게 않게 넘어가면 그런 마음이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줄 거냐 하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어떤 들에 가서 집 바위에 숨어 있으면 내가 화살을 쏴가지고 만약에 네 말대로 정말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멀리 쏴서 화살이 저기 더 멀리 있으니까 더 멀리 가 찾아와라 이렇게 말하면 네가 알아듣고 도망을 가고, 아니다 화살이 여기 가까이 있다 이쪽 앞쪽에 와서 찾아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 게 이제 2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4절부터 진짜 이제 월삭이 돼가지고 그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다윗이 들에 소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왕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떤 권위 있고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 실제로 왕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긴 한데 사실은 사촌이에요. 사울의 사촌 동생, 그죠? 그리고 한 자리가 뭐냐면 자기의 사위 미갈의 남편인 다윗. 그냥 딱 꼴랑 4명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근데 보니까는 평시와 같이 벽 자기에 앉았다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벽을 등지고 앉았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암살한다거나 이럴 염려가 없죠. 그리고 보통 방을 보면 문 들어오는 출입문 바로 건너편 뒤에 벽이 있는 이쪽 장소가 상석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는 게 다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가 지금 상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나단의 숙부니까 아브넬이 들어와서 앉을 때 아마도 요나단은 일어나서 이렇게 맞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죠. 첫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지금 이런 그 월삭 때 가족 식사가 있을 때요, 뭔가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해진 사람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를 만졌거나 잘 모르고 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해졌잖아요. 그렇게 부정해졌으면 그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해요. 그 부정한 사람은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해져.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공동 식사 자리 같은데 같이 만약에 그 사람이 오면 전체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월삭의 그런 가족 식사에 대한 제사와 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정해진 사람은 하루 동안 이렇게 혼자 격리돼 있어서 부정함을 다 없앤 다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쩌다 그냥 잘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다 저렇다 말 않고 그냥 하루 정도는 부정함을 떨치기 위해서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27절을 보면 이튿날 또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함이 있다 해도 하루면은 끝나는 건데 이틀째도 참여하지 않았어. 뭔가 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다윗이 월삭 식사에 참여할 것이고, 이때를 틈타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 또는 다윗을 잡아서 처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첫날도 안 나오고 둘째 날도 없어. 안 나와. 그러니까 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이 막 불같이 화를 내니까 요나단이,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곁에 이미 단창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다윗이 오면 여차하면 제가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물론 요나단을 정말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지만 진짜로 죽이려고 던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분노의 표현이겠죠.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울 안에는 분명히 이때를 틈타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도 안 오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뭐겠어요? 요나단이 의심이 되겠죠. 네.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둘이 아주 절친한 사이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오지 않느냐. 여기서도 이 어떤 사울의 말투, 어투가 약간 이렇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의 사위잖아요. 또 아주 유명한 이 국가적 영웅이고 장군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다윗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김서방, 강서방 뭐 이렇게, 다서방 뭐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냥 이세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세 아들은 뭔가 이게 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건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이라고 하고 부르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다윗과의 심적인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무시하는 면도 있습니다. 다윗을. 왜냐면 이제 사울은 왕이고 자기는 집안은 왕가고, 다윗은 아주 베들레헴의 작은 촌동네 촌장 정도 되는 이세의 촌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촌부의 아들, 시골의 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 사울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봐요. 왜 요나단에게 물어볼까요? 요나단이 의심이 되는 거죠. 또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하고 친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간청을 하여서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했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조금 추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형이 오라고 그랬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형들이 가족 우리 몇 년째에 꼭 와라고 그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약간 다윗을 좀 이렇게 편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형 탓을 한 거죠. 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내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들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폐형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지금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왜 불같이 화를 냈을까요? 이 아들놈 때문에 나의 계획이 흐트러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다윗과 이렇게 가까이 해. 지금 이 가장 최측근 가족들 4명만 딱 한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도 있고, 아브넬은 자기의 사촌 동생이고, 분명히 같이 딱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면은 혼자서는 제압을 못 하더라도 아브넬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제압도 할 수 있을 거고,
사람이 많으면 그 사이를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진짜 도가내든 지잖아요. 이렇게 좋은 그런 기회가 없는데 너 때문에 이걸 놓쳤다 이러면서 이제 불같이 화를 내는데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합니다. 이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니까 자기 이제 요나단 엄마까지 막 거론하면서 이런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욕을 한 것, 쌍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의 자식아 이런 식으로 이 폐영 무도한 이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상처받을 사실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울이 거의 꼭지가 돌았다, 약간 눈이 뒤집혔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네가 나 대신 이세 아들 다윗을 택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냐? 내가 그걸 모르겠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네에게 지금 수치가 되는 건지 내가 모른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에, 그러니까 사울이요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딱 그 말을 한 것을 들으면서 벌써 그 안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피신시켰구나. 그 마음을 딱 이렇게 그 말에서 딱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요. 이게 결국은 이 행동이 네가 지금 무슨 행동인지 아냐? 너가 나를 버리고 네 다윗을 선택한 거야. 지금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1절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가 한 행동이 뭔지 알아? 네가 다윗을 택한 거, 나를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네 나라를 버린 거야, 이놈아. 다윗이 네 옆에 있으면 너는 이 나라 네 게 아니야, 다윗 거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지금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당장 가서 사람 보내서 네가 다윗 어디 있는지 지금 알지? 당장 찾아와. 걔는 죽을 사람이야. 죽어야 할 자야. 근데 여기서 죽어야 할 자가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망의 아들. 그 애는 사망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다윗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실은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도망가면 다시는 다윗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왕궁에 있을 때 지금 4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못 죽인 것은 사실은 사울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그런 거구나. 그거를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왕궁 근처에 있는 라마 나요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 있는 그 사무엘과 같이 있는 그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3번이나 보냈고 자기가 직접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가로막아서 못 잡게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지금 끝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윗을 절대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19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지금 아니면 앞으로는 기회도 없고 또 왕궁을 떠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잡을 거냐. 하나님이 지금 왕궁에 지척에 있을 때조차도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전역 이 넓은 데로 가서 어디 숨어버리면 거기다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면 어떻게 잡을 거냐. 결국 네가 선택한 게 뭔지 알아? 너는 너 나라를 버린 거야. 너희 아빠도 버린 거고 너희 나라도 버린 거야. 모든 것을 네가 버린 거라고 다윗 때문에. 이 얼빵한 놈아!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이렇게 아주 폭언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요나단에게도 굉장한 그 인생에서의 정말 이 중요한 분기점이고 사울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이미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 나중에 이제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는 몰라요. 근데 사실 이 사울은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형수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겉으로는 왕이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불안함이 있죠.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왕의 위치에 있어서 어떤 힘과 권력을 사용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자기 나라와 또는 자기 아들이 나름대로 그 권세가 공고해질까 봐. 근데 결국은 사울이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요, 사울과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통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미 나의 기름 부음은 끝났고 나의 옆에 나의 이웃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기름 부은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이제 내어놓고 만약에 스스로 하야를 한다거나 내지는 하나님의 뜻에 그냥 따라갔다면 적어도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사울과 요나단과 그 집안은 왕위는 잃어도 그 집안은 건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 여기서 마지막 이 순간에 마지막까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그 자신의 운명을 뭔가 바꾸려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사울도 자기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고 그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 나고 겨우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아들 하나만 다윗이 결국 그 가문에서 딱 살아남은 아들 하나만 다윗이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고 나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것이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굉장히 나에게 이게 불행이다 생각했는데 나중 보면 그것이 또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행운이었고, 어떤 것은 이게 정말 나한테 행운이었구나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결국에 나중에 보면 그것이 불행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고사성어 중에 제 딸이 방학숙제 중에 이제 고사성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세옹지마가 나온 거예요. 세옹지마. 여러분 세옹지마 고사성어 알죠? 아시죠?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어떤 늙은이의 말 이런 뜻인데 뭐냐면 어떤 변방에 사는 어떤 늙은이가 하루는 기르던 말이 집을 나가버려요. 말을 잃어버립니다. 아이고야, 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말이 도망가버리고 잃어버려서 어떡하냐 낙심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말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랑 같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이게 집을 나갔던 것이 오히려 나에게 이익이 됐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말이 이제 망아지가 막 커 나가면서 아들이 그 망아지를 또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네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또 나에게 또 왜 또 이런 불행이 왔나 했는데 좀 있으니까 갑자기 징집 명령이 내려와 가지고 군대로 끌려가야 되는데 아들이 다리를 다쳐 가지고 군대로 끌려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세옹시마,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당장 판단할 때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나에게 가장 안 좋은 불행일 수 있고,
또 불행이다 생각했는데 지나보면 그것이 행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많은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 신앙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사업을 아주 성공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사업이 망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붙들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 사업이 망했던 것이 나에게는 복이었구나. 나중에 그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왜? 이제 우리가 뭐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도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망했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 흥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만이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위를 어떻게든 보존하는 것이 자기에게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행운이고 잘 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죽으라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 나라를 온전히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자기랑 자기의 아들이랑 자기 이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현재 우리의 어떤 두뇌로 어떤 현재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봤을 때 이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잘못된 판단 같지만, 이것이 나에게 해로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답인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잃어도 자기의 생명과 가문은 지킬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라도 잃고 자기 생명과 가문도 다 잃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선택이라고. 근데 반면에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네가 지금 이세의 아들을 선택한 게 뭔지 아느냐 막 이러면서 지금 자기의 나름대로의 판단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요나단의 선택이 옳은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원래 왕위를 이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 왕위를 자기의 친구인 다윗에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거 좋다고 내 거는 필요 없어, 다 네 가져,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속은 쓰리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의 아들을 사울왕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를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도망자고 볼품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이세의 아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역사가 무엇이 옳은지를 밝혀주잖아요. 결국 이세의 아들을 선택한 요나단이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 그 역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항변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진짜 죽을 뻔했죠. 네. 다윗을 죽이려던 단창으로 사울을 사실 죽이려고 던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어떤 감정에 의해서, 분노의 감정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게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가정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를 아빠가 화가 나서 술 취해서 엄마를 때린다거나 자녀들을 막 때린다거나 막 자녀들에게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화나면 잿더리 던지는 거. 옛날에 TV에도 많이 드라마에도 나왔고 실제로 화나면 잿더리 던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화나면 무조건 잿더리 던집니다. 그죠? 그게요,
안 좋은 습관을, 악한 습관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중에는요, 그게 버릇이 돼버려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태권도 4학년, 5학년 때 아마 태권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5학년 때 빨간띠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빨간띠가 뭐냐면 일단 일품을 따기 전에 빨간띠잖아요. 근데 왜 빨간띠가 빨간띠인지 아십니까? 검은띠는 왜 검은띠일까요? 그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띠는 딱 유단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마음의 어떤 전문가가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뭐 잔잔해지고 뭔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익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무술을 고수가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고수가 되는 거지만 쉽사리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빨간띠는 일단 따기 전에 바로 그때는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요. 그리고 가장 막 몸이 막 에너지가 넘칠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빨간띠를 땄을 그때쯤에 제가 상당히 많이 싸웠어요. 뭐 싸움꾼이고 뭐 이런 건 아닌데, 특히 그때 당시에 여자애들하고 많이 싸워요. 근데 그게요, 저도 모르게 손이 막 나가요. 하지만 그래서 막 크게 막 다치거나 이건 아닌데, 뭔가 이게 항상 이렇게 빨간띠다 보니까 이게 막 끌어넘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그냥 탁 나가는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저희 반 여학생들이 집으로 항의 방문하고 쫓아온 적도 있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막 나름 내가 마음 이렇게 절제를 못한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니까 약간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절대로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뭔가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한 번, 두 번만 반복되면 아주 안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주치폭력, 가정폭력,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어떤 습관도 연습해야 되고요, 나쁜 습관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연습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사후를 쭉 보면요, 이 창 던지는 게 습관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몇 번 창을 던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요나단에게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요,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분을 막 터뜨리는 것이 어떤 의로운 일을 위해서 분을 터뜨리는 것은 의분이니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도요, 겉으로 막 터뜨리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로 하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도 나오지만 언행으로도, 이미 언어 폭력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화가 나더라도 그것들을 절제하는 면, 화가 나도 터뜨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터뜨리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오랫동안 상처가 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요, 회복도 잘 안 돼. 그죠? 외부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요, 말로 분을 터뜨려서 받은 그런 폭탄을 맞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말로 터뜨리고 막 창을 던지고 그렇게 분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성격에 따라서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 성격이 급해서 그런데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격 급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또 빨리 수그러들고 뒤끝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팍 터트린 그것 때문에요. 맞은 사람은 평생 간다니까요. 상처가. 여러분 그래서 그게 뒤끝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뒤끝이 좋을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악한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나단이 그 일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함으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기보다는 어쩌면 아버지와 자기를 위해서 슬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일단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니까 이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는 다 모든 것을 내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분을 내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엄청난 손해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을 때 엄청난 그 어떤 벌이 따를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어떤 마음을 보자면 자기 자신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사실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여러분 이 면은 어떤 면이냐면 다윗은 하나의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모델이 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물로서도 보여지죠. 그래서 다윗의 장점, 또 다윗의 단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로서도 주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이세 아들을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이세 아들을 선택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자기의 아버지보다는 자기의 친구의 우정을 택했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의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목숨이라도 버리고 오직 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거라고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저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나 자매나 아버나 어미나 모든 것들,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또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는 가족들보다 또 나의 목숨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그것이 우선적이고 그 다른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러한 결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요. 진짜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이세 아들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도 버리고 자신의 나라도 버리고 자기 왕위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왕이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될 역적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대놓고 아버지의 면전에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지금 반역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요나단, 지금 이 사무엘상 19장 20장에서는요 다윗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기보다는 요나단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어떤 선한 모델로 사실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사실 휩싸여 있고, 그래서 사실 믿음에서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 불안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선택하는 그런 요나단의 그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이 그 짠 대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걸 알려주고 결국 만나서 부딪혀 울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결코 만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다윗은 진짜로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슬퍼했잖아요. 여기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서로 울 때 41절을 보시면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여기 다윗이 더 심하게 운 이유는 서로 막 울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다윗이 서로 불쌍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동정하는 마음도 있고, 이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런 보호하다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런 것들에 불쌍함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이제 앞으로 이 험난한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신세 한탄을 하고 많이 슬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는 것은 그래도 자기는 원래 목동이었어요.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요나단은 자기를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버지 사랑도 잃었죠. 또 그 나라도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붙잡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약속을 되새긴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으면서도 이것을 꼭 잊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잊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동지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희생 또는 자기의 어떤 불이익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슬퍼해주고, 이것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함께 이어진 그런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다윗은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게 다윗에게 유익이에요. 결국 이 광야에서의 이 시련이 없었으면, 하나님 그 광야 안에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한 고난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눈을 봤을 때는 이제는 행복과 고생 시작이구나 생각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 이 노나단의 입장에서도 이 이세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악한, 정말 안 좋은 수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어떤 자신의 가문을 마지막 명맥을 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지고,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가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집은 그것으로 인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다고 생각하지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 시련의 시간도 결국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에게는 금은 보화와 왕궁 안에서도 결국 이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갈 때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이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